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다시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전한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교회에서 먼저 몇 편의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먼저 전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다시 찾은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다시 찾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작가 겸 경영학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최고로 극찬했던 피터 드러커. 이분이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김나지움 중고등학교를 합한 우리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거기는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주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 피터 드러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종교 수업 시간에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전체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앞에 가서 넌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은 거예요. 13살짜리가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이제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신부님의 교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내가 한 이 질문에 답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50이 넘어서도 내가 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인생 잘못 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그로 이 신부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학생들이 60년이 지나서 다시 모인 거예요. 세계 석학들이 돼서 다시 모인 겁니다. 동창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필리그로 신부님의 그 질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넌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이 질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다윗은 지금 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울 왕 산부자가 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마라. 적이 알지 못하게 알리지 말라. 조가를 만들어서 불리고 그랬어요. 과거의 인간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관계의 방식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나?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이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차기 왕이에요.
그런데 왕복을 옷을 벗어서 칼을 넘겨주고 네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된다. 아버지는 왕을 죽이려 하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아들은 살리려 하고 참 기구한 운명이지요. 누군가 비난받을 때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내 편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욕할 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해냈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변명하고 칭찬하고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비난받을 때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좋은 면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다윗이 다시 찾은 사람, 첫 번째 사람 요나단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다시 찾은 요나단, 다윗을 변호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요나단의 동생 미갈. 공주지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미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 내 남편 죽을, 아버지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내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남편 침상에다가 우상을 놓고 그 양털로 덮어놓고 이불을 덮고 그리고 줄로 달아 내리어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윗 왜 못하냐?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상째, 침상째 데리고 와라. 내가 죽일 거다. 신하들이 가보니까 다윗은 도망가고 우상이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나를 가게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다윗이 후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미갈을 다시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첫 번째 부인이라? 그것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찾는 것일까요? 다윗을,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다윗을 보호해 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미갈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죽을 위기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어쩌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려 한 여인이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희식 형제님과 박건희 형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희식 형제님은 개척 멤버로 동참을 해서 또 다행히 우리가 참 어려웠을 때 개척되었을 때 영천에서 5년 이상을 근무를 해서 소위부터 중대장까지 대위 때까지 있었습니다.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어느 날에 한 병사가 휴가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보고만 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면 중대장에게도 지휘관에도 책임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강희식 형제님이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처음에 소위로 인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 병사가 아닐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호해 줘야지. 부대는 발칵 뒤집힌 거예요. 병사가 안 들어오니까. 탈령이잖아요. 그 병사 형제가, 병사가 부대 근처까지 왔는데 들어갈까 말까 하다. 여기까지 왔으면 들어가자.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 강희식 형제님이 병사를 불러서 밥 먹었냐? 아니요. 취사병 불러. 빨리 라면 끓여줘. 그리고 일은 없었던 일로 하라.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끝났는데 6개월 뒤에야
이 병사가 취사병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너 때문에 우리 중대장님 옷 벗을 뻔했어. 이런 중대장님 어디 있겠냐. 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 병사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때 강희신 형제님이 병사를 불러서 성경 공부 같이 해볼래? 아예 해야죠. 그래서 구원받고 영천에서 대구까지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그 중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26년이 지난 지금 그때 대위였던 중대장은 올해 장군 심사에 들어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모임에 아직 장군이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26년이 지난 지금 그 형제는 당진 현대종합제철 협력회사 사장이 되었고 모임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누군가를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는 이러한 사명의식,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 우러나는 사명의식, 그것이 결국 그들을 그렇게 존귀케 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무엘이 다시 찾은 사람, 다윗이 다시 찾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던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나요시라는 말은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예요. 걸리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보내. 근데 예언을 하고 못 죽이죠. 사울왕까지도 찾아가요. 또 예언을 하고 못 죽여. 차마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울왕조차도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보호받다가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이 세운 라마 공동체에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의 일생에 사무엘이 끼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청렴한 삶을 배웠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자기 백성을 약탈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약탈한 적이 있느냐? 백성들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배웠으리라 생각이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노라. 그런데 다윗도 보면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늘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나도 누군가를 영적 멘토를 곁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군가를 영적 멘토로 곁에 두고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나 자신도 영적 멘토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은 청렴한 삶, 기도의 삶. 세 번째 뭐냐면 사무엘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세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요구해도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어느 곳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시겠지 하고 유다 한 지역의 왕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영적 멘토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달라고 했던 마지막 사사였고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해 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늙도록 존귀하고 부한
왕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도 라마 공동체에서 사무엘의 삶을 보고 배운 결과가 아니겠나. 사람은 다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로 안 해도 사람은 다 보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늘 선지자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한 왕 곁에 선지자가 3명이나 있었어요. 사무엘, 나단, 갓. 다윗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끼쳤던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다윗의 중년에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는 나단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는 갓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영적 멘토로 곁에 두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다윗이 다시 찾은 사람들, 요나단, 자신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 미갈, 자신이 연약한 여인이지만 자신을 생명을 구해준 사람, 사무엘, 영적 멘토, 영적 지주. 네 번째가 누구냐면 바르실레입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가 피난을 갑니다. 누군가는 돌을 던집니다. 비루한 자여 꼴 좋다, 꼴 좋다.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제가 병원 가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의료진들은 왜 이렇게 아팠냐고 안 묻더라고요. 그저 그 병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집중해서 괜찮을 거예요.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병원과 개인 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 병원은 감기 정도 낫게 해주는 병원이 개인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은 아주 중한 질병을 고쳐주는 곳이 종합병원이죠. 교회는 그와 같아야 돼요. 병든 사람, 병든 영혼 치료해주고 회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랬잖아.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잖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의료진들을 대하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워요. 우리도 간호사 자매들이 많은데 저렇게 살아가겠지. 7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올라왔는데 첫째 날 새벽 1시가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로 수면제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중환자실에서 올라온 일반 병실에 올라온 첫째 날에 새벽 1시 되니까 5명 있는데 요양보호사 둘까지 합하면 작은 병실에 7명 있는 거잖아요. 한 어르신이 선망, 망상 증세가 있는 두 분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한 분은 얌전해요. 한 분은 완전 난리 법석을 쳐요. 나를 왜 여기 데려다 놨냐 그냥 난리 법석을 치니까 병동이 그냥 떠들썩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티지? 다른 병실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내 생각 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생 광야 속에 넣으시지 않았냐.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 저분이 나를 연단하시는 광야라고 생각이 되지니까 견뎌야지.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 1시에 가족들 의료진도 안 되니까 가족을 불러 모아서 묶어버린 거예요. 힘은 얼마나 센지 덩치는 얼마나 큰지 피가 나죠. 잠잠하니까 다시 이제 평상시에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견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좀 더 나아져요. 우리 곁에도 많은 사람들 두셨는데 삶이라는 건 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바르실레. 자식의 반역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의 반역을 피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을 이긴다면 부모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반역을 했어요? 왕궁을 비우죠. 힘이 없어서 왕궁을 비운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피하지. 노인이, 존귀한 노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요르단으로 건너갑니다. 많은 백성도 함께 울면서 갑니다. 누군가는 돌을 던져요. 꼴 좋다.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냐면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군가 어려울 때 긍휼히 여기십시오. 제 아내가 운전 연수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았대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괜찮아요. 그냥 가요. 그랬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랬어요. 왜요? 저는 웬만큼 부딪히면 그냥 가라고 그래요. 차도 뭐 오래된 차니까 뭐 받아봤자지 뭐. 그럼 웬만큼 받치면 그냥 가라고 그래요.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형벌적 공의가 있고 보상적 공의가 있어요. 보상으로 받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해야만 그 사람이 그걸 깨닫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바르실레. 평상시는 왕이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백성이 왕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것도 늙은 바르실레가. 보기 보면은 침대, 먹을 것, 조목조목 하니까 10가지 이상을 침대, 대야. 아니 피난 온 사람이 그 늙은 몸이 얼마나 좋은 침상에서 자던 사람입니까? 피난길에 뭐가 있어요? 얼마나 섬세합니까? 대야까지 가져왔다고요. 백성들이 먹을 것까지.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랬느냐고 묻지 마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평정이 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갑시다. 내가 왕궁에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바르실레가 난 너무 늙었습니다. 내 아들 기만만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기만만 데리고 가죠. 누구도 몰라요. 내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어려움 당할 때 왜 그러느냐고 말하지 마시고, 남이 돌 던질 때 함께 돌 던지지 마시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보상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3차에 살 때입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저는 이렇게 사역자는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으르려면 얼마든지 게으르고 부지런을 하려면 얼마든지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저는 제가 정한 시각이 있어요. 4시 50분에 일어나서 씻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 운동은 성도들 다 퇴근한 후에 8시 이후에 한다. 제 스스로 정해놓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그날 늦었어요. 11시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여름밤에 우산을 들고 한 바퀴 쭉 돌고 오는데 12시가 다 됐는데 그 여름밤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20층 그 고층에 사다리 차를 대놓고 한밤이면 소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철커덕 하면서.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아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밤 12시에 이사를 할 것 같으면 조금 참고 보통 이사는 다음날 새벽에 하잖아요. 그럼 7시간 뒤에 이사하면 되는 거를 왜 굳이 12시에 하겠습니까? 7시간만 넘으면 다 늘 하던 그 시각에 이사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쭉 돌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오죽했으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그 시각에 비가 저렇게 초록초록 내리는 저 시각에 오죽했으면 이사를 했겠나.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다윗 왕을 보면서 바르실레가 오죽했겠나. 저 마음 누가 알까? 다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왕이라 할지라도 자식 마음대로 되나? 물론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나 이런 죄의 결과로 온 건 맞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뭐 다 잘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 보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을까요? 바르실레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저 마음 오죽했을까?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당하는 걸, 나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인생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 던지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당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평정하고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다시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 다윗 왕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왕의 손자입니다. 당연히 삼족을 멸해야 되는데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줘요. 그것도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 왕은 속았어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 왕은 속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반역 평정하고 돌아온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반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슬픔을 표시하는 거겠죠. 그 옷을 빨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간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찬양 하나를 묵상했는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를 향한 열매 가득 안고 내 몸은 새어져거나,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 땅끝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열매로 주님을 맞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변호해주고 칭찬해주는, 누군가 비난할 때 함께 욕하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멘토를 곁에 두시고 영적 멘토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적 멘토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르실레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므이는 돌 던졌지만 바르실레는 오죽할까, 저 마음 오죽할까, 그 마음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과 함께 아픔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처럼 다윗 왕 올 때까지 그 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한 절 한 절 구석구석 돌아보면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내 어려움에 동참했던 분들, 내 어려웠을 때 나를 기꺼이 변호해주고 칭찬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분들, 참 귀한 분들, 영적 멘토가 되어줬던 분들, 이런 귀한 분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윗이 다시 찾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도 그 모습이겠지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